입니다. 구약성경 526쪽입니다. 네, 41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았지만 세계 100개국 16,000개 교회가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오륜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를 1998년부터 26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적으로 진행하다가 소문이 퍼지면서 10년 전부터 한국교회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특징은 다양한 분들의 간증을 듣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나눔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간증자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십니다. 꼭 대단한 일만 간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면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높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지난주 일어난 일들 중에 간증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화요일날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밤 8시에 모친상을 당한 목사님 상가에 조문 가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속초경찰서 교경협의회 총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동행했습니다. 1시간 반 걸려 홍천 서성면 장례식장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좌회전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다행히 양쪽 모두 다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셨다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특별히 저는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함을 알고 저는 예배 시간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요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를 생각하면 교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건물이 있었던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BC 1446년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하면서 이제 성막, 건물처럼 되어진 예배당이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정확한 약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었죠. 이 성막은 바로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었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훈련하는 훈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성막은 여전히 그대로 천막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면서 성막과 법궤가 분리되게 됩니다. 별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약 1075년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던 BC 959년까지 약 116년간 성막과 법궤가 별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물이 세워진 것은 솔로몬 왕 11년 때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에 건물이나 형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은 편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일에는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윗 왕이 초라한 성막을 보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바로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자손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셨고 모든 재료와 비용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당대의 건축물로는 가장 호화롭게 만들어진 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금 한 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준비한 금 10만 달란트는요 무려 3,400톤이 됩니다. 요즘 금 1kg이 한 8,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금값만 해도요 289조 원이 됩니다. 얼마나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졌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나 화려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것은 껌값도 안 되는 것이죠. 성전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성전은 모델하우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파괴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죠. 373년 만에 파괴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그러나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짓게 하십니다. 포로 귀환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또 학개와 스가랴가 격려함으로 드디어 이제 성전이 BC 516년에 다시 완공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유지되다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0년에 성전 증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증축 공사가 진행되었고요. 무려 84년 동안 BC 64년에 증축 공사가 마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헤롯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6년 후인 BC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1948년에 나라가 다시 건국될 때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게 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성전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버리자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졌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성전이다.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성전의 제물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을 연구해 보면은요,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제사장된 예수님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면 빛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면서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신성시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요. 죄사함의 길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바로 그래서 AD 70년에 역사 속에서 성전은 사라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성전이 불필요할까? 새로운 성전이 세워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젠 건물로서의 성전은 끝나고 성령님이 계신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각자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따라해볼까?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성전은 무엇일까? 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 바로 그곳에 진정한 성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또 21장 22절에 보면은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럼 진짜 성전이 뭐였냐? 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저 천국에 가면 진정한 성전이 있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어린 양이 바로 진정한 성전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에 금을 입혔습니다. 금벽돌을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천국은요,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아스팔트 대신에 금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비유하죠. 우리가 갈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셔요.
내가 섬기고 내가 수고하고 주님 때문에 참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은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저 천국에 가면 성전된 하나님을 날마다 뵙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것이 많지만 저 천국에 가면 다 풀리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변치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성전 되신 하나님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진정한 성전에 대해서 잘 이해했음을 볼 수가 있죠.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은요, 성전을 건축할 때 방망이나 도끼 소리 같은 철연장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 이미 다듬어 갖고 와서 조립하듯이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건축 과정에서도 성전이 평화롭고 거룩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떠드는 소리, 사람들의 자랑이 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만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했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젠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진심과 간절함에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성전은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이 성전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만민을 구원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찾아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더러운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거하셔서 예배 받으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머물기에 합당한 성전인가? 내 안에 세상 소리와 욕심과 교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전인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전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세움으로 인해서 진정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예물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이 물질이 귀하게 쓰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와 함께 하심이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성전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